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오늘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이 구절이 가장 핵심적인 그 구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이 구절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의 설교 제목으로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시험이기도 하고, 또 이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시험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4장의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직전 3장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세례를 주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성경에 나오는 몇 번 안 되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시에 명확하게 등장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게 임하고, 그리고 그때 하늘로부터 성부의 목소리가 들리죠. 성부의 목소리가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음성이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공적인 그 사역을, 그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그때 그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되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셨다면 동시에 그때 사탄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면 사탄도 동시에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총 3번의 시험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했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셨던 동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힘드실 그때에 예수님의 그 욕구를 자극하면서 이 돌로 하여금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서 그것을 먹으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 왜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는 것이 예수님에게 시험이 되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시험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시험이라고 하면 어떤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을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수능이라고 말할 때도 우리가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수능인데, 수학 능력 시험,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시험의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시험을, 그 돌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분명히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분이, 그 떡에서 떡을 계속 떼어내셨던 그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그 능력이 이미 있으셨다면,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시험이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래, 나 할 수 있어, 나 그 돌 떡이 되게 만들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줄게, 그러면서 그 돌을 떡으로 만들면, 그러면 그 시험이 그냥 이미 끝난 시험 아닙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시험이, 사탄이 물어보는 것이 네가 이 돌을 떡이 되게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것이었다면, 그 능력을 보는 것이었다면 하나님,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결코 시험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사탄의 말이 시험이 되었던 이유는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능력을 보는 시험이 아니라 네가 그 떡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 떡이 아니라 그 떡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것의 시험이었고, 네가 떡을 먹음으로써 그 고난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의 그 굶주림을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네가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첫 번째 시험은 마치 최초의 사람이었던 그 아담이 겪었던 그 시험과도 같습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먹음직하다고 보였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그 선악과, 그것이 아담에게 주어졌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식욕을 자극했던 그 선악과의 그 유혹처럼 이제 그 선악과가 네 눈앞에 있는데, 네가 살고 있는 그 동산 앞에 그 선악과가 있는데 네가 손만 뻗으면 먹을 수 있는 그 선악과를 네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시험은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시험처럼 보여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지만, 그 이면에, 그 심중에 있었던 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고난을 피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신명기서 8장 3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관사 하나가 빠지긴 하는데 그 외의 모든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서는 만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을 주신 것이 누구인지를, 그 떡을 준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 만나를 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양식인 그 말씀을 먹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첫 번째 시험을 요약해서 말하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굳이 그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왜 네가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에게 던져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맞이한 첫 번째 시험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를 관통하고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보면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먼저 강조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직후에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이후에 바로 직후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22절,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23절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방금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사탄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 되겠니?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게서 물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그 말이 지금 오늘 처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과 조금도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을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탄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그 모든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사탄의 시험이 있다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그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 사탄이 했던 유혹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받으셨던 시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시험도 보면요, 첫 번째 시험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의 초점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뜻에, 그 떡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증명에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시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그것을 한번 증명해봐 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시험에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시험을 당하시면서 방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탄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오냐면 시편 91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요. 이 시편의 91편을 가지고 오는데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구절 하나를 빼먹은 다음에, 그리고 그것이 그 구절이 말하는 모든 것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그렇게 말씀을 뒤틀어서 가지고 옵니다. 마치 아담을 유혹할 때 썼던 그 방식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아담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치 그대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사실 그 말씀을 두 개를 대조해서 보면 그 말씀이 교묘하게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너를 보호하실 것이고 너를 붙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내 모든 길에서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 모든 길이라는 말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말씀을 내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마치 그 길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다치지 않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보호를 받아야지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임이 입증되는 것처럼,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왜곡하고 뒤틀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힘들 때면 사탄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네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며, 너 왜 이렇게 살고 있어? 너 왜 이렇게 삶이 불행해라고 그렇게 속삭이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뛰어내렸다면,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면 천사로 하여금 자기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뛰어내리셨다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부릴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천사들을 보여주시면 되잖아요. 천사 뛰어내리신 다음에 네가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줄게. 내가 이곳에 뛰어내렸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뛰어내려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줘야만, 그곳에서 뛰어내려 봐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했는데, 내가 그곳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에 충분하다는 그 자격을 증명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셨지, 그곳에서 뛰어내려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대답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끊어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결국 이 세 번째 시험은요, 이 모든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시험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마치 그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마치 사탄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모든 보이는 것들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를 비스가산 위로 꼭대기로 올라가서 저기 저 땅을 바라보라, 저 땅이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산 꼭대기로 올라간 다음에 저것이 새 성전이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그 언약 가운데 하셨던 그 행동을 그 사탄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에게 모든 그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처럼 보이는,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 나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으로 보이는 그 천하만국이, 그 모든 것들이 사탄의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끝나 마칠 때 항상 하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권세가 있고 그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 예수님의 수종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 가지의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 방법이 있다면,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모든 대답들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리고 세 번 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중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성경의 말씀을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굳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겠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씀은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거든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말은 동일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앞에 말은 동일한데, 사탄은 뒤에 말에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얘기하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네가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자녀된 것과 십자가의 삶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그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안전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지, 네가 왜 하나님의 자녀면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우리가 자녀된 것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적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노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게 만들고, 그 선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늘 하루 그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 유혹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탄의 시험이 그 시험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중에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그 가장 본질적인 시험인 것을 여러분들은 꿰뚫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불행하고 힘들고 또 지치고 낭망하게 되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고, 그것을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노력을 해야만,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써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또 행복한 그 순간에 사탄은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네가 굳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겠냐고 그렇게 속삭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은 그 모든 순간에 네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을 텐데 굳이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3가지 시험을 당하시면서 그 시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셨고,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께서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